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낭 위에 여호와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왔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2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의 핵심은 이렇게 질문으로 완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된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의 방향성이 더 분명해질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느냐 아니면 더 약해지고 더 흐트러질 수 있느냐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한밤중에 찾아와 질문하는 니고데모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드러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잠깐 살펴보았던 9절의 말씀,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함께 이어서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니고데모는 도저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도 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께 물어볼 부분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당시에는 굉장한 식견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한 가지 우리에게 주는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이 들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다 이해한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 순간 성령님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야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믿음의 방향성을 세워갈 수 있다. 그런 말이다. 그런 의미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도 세상적으로는 탁월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경험해 본 적도 생각해 본 적도 이해해 본 적도 없었기 때문에 무슨 말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라는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도 함께 읽기 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니고데모가 먼저 그런데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상황이라면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물론 그런 이유를 제기하고 그런 분명한 이유와 근거를 내세워서 누군가를 찾아와서 답을 얻는 것도 필요로 하지만 그의 모습 가운데서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보다는 내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도 탁월하고 세상적인 위치도 그렇게 어느 정도의 높이의 위치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모른다는 게 참 나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그렇게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1절의 말씀은 니고데모가 지식이 없어서 이해력이 떨어진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11절의 말씀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이 대화의 주인이 누구신지, 지금 니고데모와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나의 인생에 일어나는 안 좋은 일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즉 한 번 교회를 나가봤는데, 한 번 누구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봤는데 그날따라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 교회를 나가서가 아니라 내가 그 친구 따라서 예수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게 겹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를 나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일어나지 않을 일이 내가 너를 따라가서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기독교가 좋게 보여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1절의 모습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는 것은 그런 오해, 그런 모습에 대한 당신의 생각들을 이제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네가 과연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역질문을 던집니다. 많은 사람이 보여주면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설령 하늘에서 주님이 내려오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 귀에 들리게 말씀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셔도 믿지 않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믿는 믿음은 이처럼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고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이 생명에 이르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구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시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자신도 이제 들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이제 대신 지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시는 그런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이 모두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속죄의 어린 양으로 믿고 그렇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방법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다는 불변의 진리에 합당한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거하고 분명히 선포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의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무나 잘 아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하더라도 그 어느 누구가, 세상의 그 어느 누구가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랑한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자녀를 내어주고 희생할 만큼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기꺼이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수준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표현이 바로 3장 16절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아 영생을 소유한 자는 그래서 매일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하더라도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씩 헤아려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살아가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집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 그것을 믿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된 것에 대한 부분에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제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만 믿는 사람들은 이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된다면 그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것, 내가 좋은 것, 내 마음에 드는 것 내려놓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내려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빛보다는 어둠에 더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빛으로 오지도 않습니다. 자기 행위가 드러나서 그 인생의 주도권, 잘 나가던 나의 인생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빛으로 나오는 것을 더 두려워하고 그분을 찾지
않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십니다. 빛 대신 주님을 붙들고 그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닮아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1절 함께 읽기 원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돌이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난 더 이상 돌아갈 수 없구나 포기하고 그리고 돌이키지 않는다라면 그 문제는 정리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죄는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심각하게 악순환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죄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 같은 거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지식, 경험만으로 충분해 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래서 빛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내가 바르게 서고 있는지, 나아가고 있는지를 예배를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자꾸만 확인해 보기 때문에 다른 길로, 곁길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지 않는 것, 그것이 빛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 빛 가운데로 나아가며 그렇게 소금의 역할이 되어져서 세상에 녹아지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믿겠느냐는 주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매 순간 진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가 멸망하지 않고 위로부터 오는 구원을 얻어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과 멸망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과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어둠에 머무르며 주님을 거부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도 큰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에게 있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복된 소식, 사랑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모습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은 주님을 이전보다 더 잘 알기 원하는 것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믿음의 백성과 자녀답게 사랑 그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삶이 우리의 영육간에 체질화되어지는 그런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 153 올람운동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하여 말씀으로 개인과 가정과 교육부서와 남성교회와 여전도의 공동체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세워진 부서와 기관에서 섬기는 일꾼들을 통하여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뜻하지 않은 독감과 감기와 코로나로 인해 육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개인과 공동체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